어떤 예쁜 여자와 못생긴 여자가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너무 친했는데요. 한 사람은 너무 예쁜 반면에 한 사람은 너무 못생긴 거예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크면서 비교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못생긴 여자가 너무 이제 자괴감이 들고 비교당하면서 막 그 친구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둘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격차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아니지만 그래서 오랜 연구 끝에 마시는 차를 하나 딱 발명해가지고 그 예쁜 여자 자기 친구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선물이야 이러면서 이걸 열심히 마셨는데 얼굴이 완전히 흉측하게 막 구겨진 거예요. 그 차의 이름이 구기자 차라고 합니다.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는 고쳐질 수 없는 얼굴 형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못생긴 여자는 이제 막 다시 쟤도 이제 나처럼 못생겨졌구나 이러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이 흉측해진 몰골로 변한 여자는 너무 또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작정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얼굴을 어떻게 다시 고쳐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서 막 열심히 작정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한 지 100일째가 딱 되는 날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뭔가를 입에 탁 넣어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맛있게 먹고는 딱 기도가 끝났는데 얼굴이 쫙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뭘까요? 피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얼굴 똑바로 쳐다보시고 생긴 대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확실하게 생긴 대로 삽시다. 주신 것에 만족한 줄 알고. 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화장실 가서 이렇게 씻다가 얼굴을 한 번쯤 보잖아요. 자기 얼굴. 그때 딱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거울에 비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 정말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멋있게 지었구나. 그렇죠? 그렇다고 피자 막 많이 잡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만족할 줄 모르고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를 사사기가 잘 보여주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20장으로도 이 사건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스토리가 19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한 레위인이 지난 17장 18장에도 보면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같은 사람은 아니고 다른 레위인이에요. 근데 레위인이 또 주인공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딱 등장을 했는데 첫 시작부터 이상해요.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는 거예요. 첩이 있다는 말은 본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본부인이 있는데 또 딴 여자를 같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벌써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첩을 뒀는데 더군다나 이 첩이 또 레위인 몰래 바람을 핀 겁니다. 행음을 했어요. 그게 들통나니까 남편의 눈을 피해서 넉 달 동안 친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안 돼서 이 레위인이 도망간 첩을 찾으러 쉽게 말하면 장인 집으로 간 거죠. 장인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당장 데리고 오지 못하고 이 사람은 레위인이고 레위인의 첩으로 자기 딸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여자에 대한 어떤 신분을 생각해 볼 때 그 사위가 첩인 자기 딸을 데리러 온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바람 피웠는데 자기 딸이. 그래서 막 대접하면서 야, 하루만 더 있다 가게. 그러면서 5일이나 머물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첩을 데리고 종과 함께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근데 가는데 오는 길도 멀었지만 가는 길도 이제 멀어요. 하루 만에 당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하룻밤을 이제 지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기브아라는 동네로 갑니다.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영역에 속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기브아라는 동네에 갔는데
머무를 데가 없는 거예요. 밤을 지새울 때가. 꼼짝없이 길거리에서 밤을 새야 되는, 노숙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되려는 찰나에 그 동네에 사는 한 노인이 딱 보고는 옷 입은 거 보니까 레위인인 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우리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지금 돌아가는 길인데 날이 저물어서 자려고 하는데 우리를 좀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뭐 그 당시에 막 여관이 성행한다든지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누가 나그네를 맞이해 주면 그냥 그 집에 머무르는 문화였어요. 그러자 이 노인이 귀한 레위인이니까 우리 집에 오시오. 우리 집에 당신의 나귀가 먹을 꼴도 있고 물도 있고 음식도 넉넉하고 당신의 종들까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조그만 시골 동네에 레위인과 한 여인과 종과 나귀가 들어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시골은 그렇잖아요. 자기 동네 사람 아닌 낯선 사람 한두 명만 와도 대반에 저 집에 누구 왔나 보다 알잖아요. 그죠? 그날 밤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에 쳐들어옵니다. 밖에서 소리칩니다. 낮에 온 너희 집에 온 그 남자 끌어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우리가 관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와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이 불량배들이 남자인데 여자를 불러내는 게 아니고 남자를 불러내라는 거예요. 남자를. 그런데 이 노인이 이 레위인을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 딸과 첩이 있다 이러면서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들을 범합니다.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레위인이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첩이 문지방에 손을 뻗고 죽어 있는 거예요. 처음엔 죽었는지 모르고 깨우는데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가지고 그걸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들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요즘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아마 뉴스에 대서특필 됐을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앞에 나온 17장, 18장에 등장한 레위인과 이 레위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레위인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건 다른 레위인입니다. 익명의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예화에서 아재 개그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행태가 이 레위인, 두 레위인에 의해서 드러나요. 앞에 있었던 레위인은 종교적인 행위, 제사장이 되고 우상단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그 다음 단지파를 위한 제사장이 되고 막 이러면서 이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의 만족을 누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실한 신앙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로 부당한 행위로 만족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레위인은 성적인 쾌락으로 만족을 얻으려 했습니다. 아내가 있는데도 첩을 뒀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오직 누구에게 만족함이 옵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막 채우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채워 가다가 보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또 다른 곳에서 갈증이 계속 생기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돈이 얼만큼 많으면 만족할까요? 한 10억쯤 있으면 만족할까요? 일단 한번 10억을 얻어봤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한번 이거 만족스럽지 않아. 돈은 헛되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돈보다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요 그걸로 이제 안주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졌는데도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찾는 대상이 뭐냐면 명예와 권력이에요. 명예와 권력. 정치인들 보십시오. 왜 그렇게 요거도 먹는 자리인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가려고 합니까? 네, 권력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권력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엔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이 영혼의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동물이면
배만 부르고 따뜻하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영이 배부르지 않습니다. 영이 배부르지 않습니다. 물질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채워도 갈증밖에 나지 않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그 한 분만으로 우리의 갈증은 해결된다는 거예요. 저는 갈증 그러면 항상 떠오르는 CF가 있어요. 예전에 포카리 스웨트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이온 음료라 그러면서 했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마시는 음료는 탄산 아니면 그냥 설탕물탄 그런 음료예요. 하여튼 달달한 음료, 오렌지 주스 이런 거예요. 콜라, 사이다. 근데 이온 음료라는 게 그 당시에 처음 딱 나왔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마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땀맛 비슷하고 찝찝한 게 이상해요. 그리고 식은 그 이온 음료만큼 또 맛없는 게 없어요. 햇빛에 노출져가지고 따뜻해진 그 이온 음료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시면 어때요? 갈증이 해소됩니까? 저는 해소될 줄 알았어요. 막 선전을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해소 안 되더라고요. 물이 제일 좋아요. 물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도 우리의 영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어요. 오늘 특별히 익명의 레위인을 사사기 후반부에 등장하면서 이들이 종교적인 행위로도 그리고 육체적인 만족을 취했음에도 여전히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레위인이 이 정도였으면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이 레위인이 종교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너무너무 범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레위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는 게요. 죄의 일반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악의 평범성이에요. 악의 평범. 사실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 전범들, 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 나치의 잔당들을 이제 국제재판에 회부해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가운데에 아이히만이라는 독일군 장교를 불러가지고 신문을 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걸 지켜본 한 여류 작가가 소설을 쓰면서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아이히만이라는 장교는 어떤 직책을 맡았느냐 하면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들을 색출해서 죽이고 추방하는 일을 분류하는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이 직접 죽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리스트에 딱 오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제 가스실 가든 쫓겨나가든 추방을 당하든 재산을 몰수당하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사회의 아이히만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이 사람 때문에 죽은 유대인이 수십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잡혔습니다. 놓치고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이 아이히만은 멀쩡한 채로 잡혔어요. 재판 받으러 나오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히만은 아마 막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깨비 같이 생기고 무섭고 막 사람이 그냥 괴물 같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물을 딱 봤는데요. 머리털도 별로 없고 비석 말라가지고 안경 이렇게 동그란 거 끼고요. 너무 평범한 사람처럼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하는 과정 중에 계속 신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의 사고방식과 이야기하는 게요. 너무 평범한 거예요. 이 사람을 알고 있던 주변 인물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 너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웃들한테 항상 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한 짓이 얼마나 무서운 반인륜적인 범죄인지 알지 못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다그치니까는 자기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군인으로서 상급자가 시키는 명령에 충실했을 뿐이고 그걸 충실히 해야만 우리 조직이 원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면 제대로 내가 이 조직에 내가 열심히 내가 맡은 임무를 하지 못하면 어떡할까만을 오직 생각했지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일이라고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일부러 자기 죄를 회피하려고 지금 거짓말 하나? 그래가지고 정신과 의사들이 막 이 사람을 정신감정까지 막 했습니다. 정신감정을 막 했는데요, 뭐 뇌파 검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다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심리한 정신과 의사들이요, 우리가 이상한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축소하거나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이 죄인 줄 모르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진 건 아니고 그 법대로 판결을 받았지만요. 이게 악의 평범성입니다. 그 조직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그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니까. 레위인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서로가 그게 죄인지 몰라요. 얼마나 악이 편만했는지요. 이 기브아에 들어가서 노인이 이 레위인 일행을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하는 말이 절대로 길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밤지 새지 마라. 왜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이방인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남자와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남자를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너무 당당한 거예요. 몰래 막 하는 범죄가 아니고 그냥 드러내서 대놓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이 노인이 이 레위인 남자를 내주지 않고 내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이 여자들을 너희가 함부로 다루라. 대신 이 레위인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여자를 보는 이 관점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에요. 여자는 하나의 소유물이었어요. 소유물. 예수님 시대도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물며 이때는 더했던 것이죠. 범죄가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범죄가 일반화되면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죄인 줄 모르게 묻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문제는요, 이 19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떠오르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사사기 19장과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겹쳐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소돔에 찾아왔던 천사의 방문입니다. 롯의 집에 찾아가죠. 그런데 그때 그 소돔성에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롯 보고 너희 집에 있는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똑같이 말을 합니다. 소돔은요, 하나님을 거역한 범죄의 도시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죠. 멸망받아 마땅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그 일 때문에.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기브아는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땅이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불량배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받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도 받았고 출애굽도 경험했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복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복수심에 불탄 이 레위인이 그 죽은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동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참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의 이스라엘의, 특히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요, 거의 씨가 마르다시피 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러한 비극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느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앞에 18장에도 다른 레위인 사건에도 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땅인데도 이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관영하고 넘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고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돼 버렸어요. 나중에 다 죽이고 나가지고 후회해요. 20장에 가면. 다 죽이고 나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 씨가 마르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우리 민족 중에 이 베냐민 지파 대가 끊기게 생겼구나. 막 이러면서 나중에야 막 정신 차리게 되고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도요. 아레위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사람 보고요.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애미애비도 없는 자식, 호로 자식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를 왕으로 알고 내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행동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시냐 하는 문제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 삶의 비극과 슬픔, 그리고 고난의 원인도요, 돈이 없거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신방을 가보거나 성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성도는 정말 앉아서 그냥 내가 가만히 얘 힘들었겠네 이렇게 말을 해주기가 너무 진짜 힘들 만큼 어려운 공경에 처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입에서요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것들을 들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저걸로 저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모든 인생의 낙을 놓아버리고 그냥 산소망도 끊어져 버린 것처럼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마음의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극심한 환경의 어려움이 있는데도요 막 남편은 그냥 진짜 그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코딱지만한 사업장 하나 운영하면서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막 돈 물 쓰듯이 쓰고 막 빚보증 서주고 친구들 그러면서 막 아내도 모르는 채무자들이 막 찾아오고 아내는 그거 메꾸려고 애가 셋인데 그 애 떼놓고 나가서 막 일하고 근데도 남편은 술 마시고 와서 대낮부터 뻗어 자고 제가 그 집에 몇 번 갑자기 기도하러 뛰어간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남편이 막 갑자기 너무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러요. 막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그 남편은 가서 막 기도해주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은혜동산교회에서. 그런데 그 집사님의 입에서요 소망의 고백이 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목사님 제가 들어도요 저분이 진짜 감사하는 건지 감사하기 어려울 텐데 그냥 하는 말인지 진짜 감사한 건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오히려 제가 놀랄 때도 있었어요. 진짜 그 사람이 힘든 건요 마음의 중심이 무너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어려움은요 결코 영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어버림과 동시에 우리의 외면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도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그것들을 경험합니다. 나와 관계된 그리고 사역과 관계된 내 삶과 관계된 많은 파편적인 일들에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걸 그냥 막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껴 맞추고 저렇게 껴 맞추고 해보는데 답이 없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꼬였지?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한 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막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리 풀려고 해도 그 매듭이 풀려지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순서대로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무너진 기도의 단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내 삶의 부정함을 좀 씻어내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그 삶의 매듭들이 풀려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정리가 안 돼요, 저도 이게.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름에 장마철 되면 여기서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저 산 넘어 건너 동네에서부터 왜 검은 구름 같은 게 몰려올 때죠. 그러면 알죠. 구름이 이쪽으로 오겠네. 여기도 비 오겠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는 건가? 그거를 느끼겠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외형적인 문제는 결코 우리의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오늘 19장에 나온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이 레위인의 문제부터 시작된 나중에 민족의 문제로 번지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 때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물질이 나의 왕이 되어 있나? 자녀가 나의 왕이 되어 있나? 사업장이 나의 왕이 되어 있나? 아니면 나의 욕심이 나의 왕이 되어 있지 않은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인데 이 땅에 오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할게요. 예수보다